올라가고 또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일이고 숙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학교에서 첫 번째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또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학개선제 이 말씀은 또한 그 백성들을 흥분시켰고 새롭게 그 삶을 변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학개선제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또한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6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월 1일에 임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그들은 새롭게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적정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24일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하였고 움직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놀라운 붕의 물결이 온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붕의 사건은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이 보고 듣고 알았을 것이고 또 멀리 바벨론이나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대 공동체에게도 이 사건은 전해졌을 겁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부흥은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학개선자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날이 7월 21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까?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 또 수산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7월 20일이라면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20일이 지나게 되면 모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또한 바벨론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페르시아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과연 어떤 말을 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들은 소문을 듣고 야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초막절에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모인 사람들의 표정들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놀라운 붕의 소식을 듣고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것을 봅니다. 근데요, 그들이 상상했던 것, 바랬던 것, 그렸던 모든 것보다는 실망감이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을 것 없지 않느냐?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보다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민족의 장래가 어둡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들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판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수고의 땀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들도 똑같은 마음에 똑같이 아마 그런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큰 실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큰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들 흥분돼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은 약 한 달 정도 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그런 건축이라는 헤롯 때 이렇게 있던 거대한 건물을 보게 되면은 돌이 이만한 돌이 아닙니다. 한 1m 이상 되는 그 거대한 거서 갖다가 덕하니 옮겨놓고 쌓고 그런 이런 작업들을 했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냐? 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고기와 마실 물과 또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내부 안에서 슬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의 기쁨보다는 점차 피곤해진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도리어 한숨소리, 탄식소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 때는 그래도 내가 이제 여기 딱 눌러 앉아가지고 성전 짓는 나의 힘을 다하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갖지만은 막상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아니구나. 기쁨을 참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좀 거북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어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과 옛날 자기가 봤던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는 지금의 우리가 짓는 진짜 힘을 다해서 짓는 성전의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화려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웅장함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에 실망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방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화려한 이방 신전을 보았던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가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학계 선자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 흥분했던, 감격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주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겁니다. 피곤해 지친 찌들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초막절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확인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독보석처럼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또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2정착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강대합니다. 그들의 성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감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통곡 소리가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과 원망들은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위험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학계 선자에게, 흩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나 혼자만 이런 땀 흘리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겠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좀 가다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또 주위의 조롱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낙심천만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고생하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늘 언제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 속에 왔죠. 근데요, 그런 각오는 한 2년, 3년 지나게 되면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어렵구나. 법률적으로도 내가 이곳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민족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발음 면에서. 맥도날드를 갖다가 맥도날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더 모든 게 다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시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아, 한국이 그러지는 겁니다. 한국 돌아갈까? 아, 그곳에 누가 있는데, 친구도 있는데, 또 누구 아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도 있는데, 옛날 일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있는데, 난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유혹을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잠깐 며칠만 갔다 와라. 며칠만 갔다 와라는 게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많은 결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헛수고를 하죠. 어떻게 보면 10년, 14년을 갖다가 두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큰 억울함이 있죠. 그럼 야, 때려치자, 도망가자. 그냥 훌떡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그 땅에서
20년을 살았을 것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1년, 2년에 끝나는 겁니까? 10년, 20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씨, 우리 선조 후손이 한 명이 고려 말에 조선 땅에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8만 9천 명이 됩니다. 7만 9천 명이 8만 명이 됩니다. 지금 좀 더 많아졌겠죠. 그 가운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들어보니까는 공씨 가운데 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게 되면 공씨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공시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1년, 2년이 난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 영광의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람을 피해서 생명을 구제하려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도 광야에 살지만은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모세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부모의 소식들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들을 갖다 어떻게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40년을 갖다가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급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외양만 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웅장한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눈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 성전과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에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떨기나무로 앞에서 떨기나무에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룩한 땅입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입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 이런 것은 그대로 여호수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도 그대로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제단은 어때야 되는가를 갖다가 말씀한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돌을 쪼지 말라, 정으로 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우리 허리밖에 안 나오는 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단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을 창조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내 허리밖에 안 올라오는 그런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웅장한 것, 화려한 것,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은 자꾸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관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못 배웠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또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참선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고난의 종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란 아기를 예언한 순간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공명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흥분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죄악을 쉽게 범하는 자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외모를 보거나 상대적으로 비올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궤, 그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그렇게 범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시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습에 또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또한 우리 기도하고 애쓰고 또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랑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과 뒤가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보이게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실망이 되느냐?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일할 맛이 안 나지 않느냐? 힘이 빠지느냐? 실망이나 낙심이 되느냐? 걱정과 근심이 되느냐?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데스랑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일어나서 굳세게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놓았던 그 모든 쟁기를 잡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초라하고 버젓없는 그런 얘기가 일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수고와의 땀들을 이해 못합니다. 저들이 왜 저기서 고생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비현실적인 일이다,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에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긍지를 가지고 담대히 그 일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7월 20일 날 말씀으로 학교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까? 6월 24일, 6월 1일 말씀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부흥의 물결이 한순간 싹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7월 21일 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월 뒤에 붕괴의 물결이 그들의 심령을 불태우고 또한 그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7월 21일 날 학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자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방 어떤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렇게 좋은 시절을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외국의 압제에 살게 되고요. 이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다 속고 속는 거야. 속으면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당신 이렇게 아름다워. 빈말이면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당신 10년 젊어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기분 좋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속아줍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 조금 있으면 그래. 조금 있으면 그냥 속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일 좋겠지.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또 내년이 괜찮지. 살아보니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내 후손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미래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오늘의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한다면 오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자라고 말할 게 아니겠습니까? 실컷 먹고 잘 먹고 살다가 죽을 때쯤에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죽을 때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몇 시에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안다면은 바로 그 전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조금 있으면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긴박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오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조금씩이나 긴박한 하나님 역시 여전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긴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급히 달려오십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지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짧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70여 80인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여 바로 그 일이었군요 하는 그 놀라운 감사와 탄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도전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어떠합니까?